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죽는다는 의미, 살아난다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는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예배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식과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이 예식을 통해 이 의미,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뜻깊은 예배와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를 갖는 세례 이 말씀에 대한 실천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좀 기억 어렵겠지만 예전에 인기 많았던 드라마 가운데 LA 아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반가워하시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연령이 좀 되신 거죠. 한 한국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주인공 가족들은 집에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족 간 대화도 한국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 이야기, 한국의 정치, 사회 이야기, 또 한국에 살던 때의 추억들을 나눕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집을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각각 미국 사회에 몸담고 살아갑니다. 영어를 쓰면서 미국 학교를 다니고 미국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어딜 가나 어디서 살더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환경은 달라도 우리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똑같은 한국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민 가족 이야기의 제목을 붙이려니까 먼저는 배경이 되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등장인물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니까 LA라고 하면서도 분명 한국인의 정신, 역사, 문화, 정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면에서 아리랑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LA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95년 드라마였더라고요. 30년이나 된 드라마입니다. 요즘은 이것도, 그때는 그게 참 참신했는데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별별 나라에 사는 한국인과 함께 사는 국제가족의 이야기가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민가족, 국제가족이라고 불리던 이름도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신분도 이런 이민가족, 다문화가족과 비슷합니다. 마치 LA에 살고 있는 한국인처럼 몸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 아주 극명하게 구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먼저 이 세상 나라,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딱 집어서 어떤 도시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도시랄까요? 어떤 세력이랄까요?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유대 나라를 무너뜨렸던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지역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민 와 있는 이 땅은 바벨론이고, 우리의 원적지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고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겠습니까? 먼저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바벨론을 그냥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 것 같으십니까? 앞쪽은 잘 읽으시지만 요한계시록 가면 잘 안 읽게 되지 않습니까? 1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다라는 데에 바벨론의 본질이, 바벨론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의 가치관, 제국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잘 사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큰 사람입니다.
센 사람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요. 조회수와 좋아요, 댓글이 수십 수백만 개씩 달리는 사람입니다. 커야 많아야 세야 성공이라 인정받는 세상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뭐라고 부를까요? 역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예루살렘아 하지 않습니다. 꼭 붙이는 말이 있는데 어떤 도성이라고 부르냐? 21장 2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한 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본질과 가치관은 크기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본질과 가치관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기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크지 않아서 작은 자로 살아가고, 세지 못해 연약한 자로 살아가고, 많지 못해서 부족한 자로 살아가는 낮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예루살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이민자들을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이민자들이야 요즘은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 산천에 묻히겠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LA에 계십니다. 묻혀 계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 큰 성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이민자들인데, 우리들은 결국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귀천합니다. 귀향합니다. 우리에겐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신분은 영주권을 땄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권을 땄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여전히 임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뭘까요? 난 이 땅에서 끝까지,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겠다, 이 땅이 나의 끝이다 라는 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웰빙, 잘 살아야 한다는 노후 대책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끼리 말씀 나누시는 걸 저도 들어보면 절대 자식들에게 돈 먼저 다 주지 말아라, 애들도 변심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 노후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보다 훨씬 더 큰 대책을 준비합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며 살 것인가, 사후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 뵙는데, 여전도사님이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임종신방과 설교회, 본인의 임종신방이 아니라 임종신방을 따라갔다가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임종을 맞으시는 분이 평생 좀 괴팍하게 사신 어르신인 겁니다. 그 어르신의 자녀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님, 권사님 되셨는데 어르신을 전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간신히 등록을 하고 다니긴 다니셨는데 세상을 놓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부모님 임종이 가까운 것 같아서 경상도 깊은 산골까지 담임 목사님께 간청을 해서 모시고 간 겁니다. 그 현장을 같이 모시고 갔던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보셨던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 전도사님께서도 그런 자리를 많이 가보셨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랍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이니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큰 소리로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갔었답니다. 사실 목사님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병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정리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로 들을까봐. 또 그래서 당사자든 또 가족들이든 자식들이 서운하다 그럴까봐 그저 병 낫기를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딜요? 이 목사님이 하나하나 물으시더랍니다. 자식 마음 아프게 한 일 없습니까?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 없습니까? 돈으로 누구에게 고통 준 적 없습니까? 정리 안 된 인간관계 문서들 없습니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 물으시면서 믿는 이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 땅에서 더는 회복할 기회가 없으니 용서할 일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먼저 지금 구하시고 사죄하고 그러고 가셔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니 전화로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면 다 주님 뵐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거룩을 지금부터 살아내야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임종이구나,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 이 전도사님이 실제로 노인 요양원을 열게 되셨습니다. 그래, 한 50분이 넘는 노인분들 한 분 한 분 뒤치다거리 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점심에 꼭 모여서 예배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때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떠올리면서 힘주어 말씀 전하신답니다. 여기서도 깨끗하게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 때 비록 이때까지는 인색했고 배우자, 가족, 남들 힘들게 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 얼굴 배울 텐데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 얼굴 봅시다.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온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산다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인이고 기독교인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던,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수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안정되게 살고 있다면 뭔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큰 거 바라다가 클 걸 기대하다가 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큰 교회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뭐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회사를 키우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몸의 욕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큰 걸 바라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너희는 도리어 불의를 퍼뜨리는 사탄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잘해도 중간이나 갈까 말까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뭐 신문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무기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번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답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래야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불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무기로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하면서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보면요, 마음이 정말 많이 갑니다.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신학교가 5대1, 6대1 경쟁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이렇게 같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인사를 해보니까요, 명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저랑 친했던 분들 같은 데는 유수의 굴지의 대기업 출신들이, 거기서도 뭐 못해서 쫓겨난 분들이 아니라 잘 하다가 스스로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 그것도 바로 안 돼서 뭐 재수, 삼수하면서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머리로, 그 배경으로, 그 경력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잘 다니기만 했어도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에 한 80%는 이미 다 도달해 있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게요, 저도 친해지면은 그 목사님네 형제 자매들까지 제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동기 목사님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똑같은 투자했고 똑같이 공부시켰는데 그분들 만나보면요, 요즘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가 뭡니까? 2채, 3채씩들 갖고 있고요,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켰고요, 여행도 뭐 때마다 잘 다니시고요, 골프도 잘 치십니다. 그런데 뭔 바람이 들어서 신학교를 와서 목회의 길을 떠났는지 신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 한 2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의 스스로 하는 표현입니다. 저희는 도시 빈민입니다. 도시 빈민.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럽니다. 한국 집값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국 들어오면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묵을 숙소도 못 구하고 발을 동동 그르는지 모릅니다. 집도 없고, 또 늘 말씀하시는 게 한국 오면 갈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나온 출신 교회인데도 파송을 받고서 다시 가자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왔는데 또 뭘 바라서 왔나? 눈치가 너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 교회도 없고, 자녀 교육도 뭐 남들 해주듯이 제대로 해줬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도시 빈민이지 뭡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만나뵈면요, 찬양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부르는 찬양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준비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거 하나 남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살려는 이분들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큽니까? 작지요. 셉니까? 연약하지요. 풍족합니까? 부족하지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는 주변의 평가 속에 살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떨어질 일, 모욕당하고 거렁뱅이 취급당할 일 많이 겪어가며 삽니다. 예전같이 우리가 절대 빈곤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빈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들어오면 친척들, 아는 분들이 막 돕는다고 돕는데 그걸 받기만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해괴한 것이요, 이 목사님들 보면요, 만나뵈면 이분들이 기쁨은 충만하고요, 가끔이라도 그분들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얘기하면서 지금도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놓고 울고 있는 그런 자기의 속사람이 막 튀어나옵니다. 또 해준 것 하나 없는데도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키우셨지 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현장 그 바닥에서 자기 애들에게 집중해 주지도 못하면서 키웠는데 부모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만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저도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가까이 있고 대화하는 것이 제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살고 싶다가도요,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 듣고 현장을 가보면 제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거룩함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이 자꾸만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분과 비교하십시오. 기도 왜 합니까? 더 크겠다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을 향하던 눈을 감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자문하려고,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려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보실까? 그거 알고 싶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룩하게 살다 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는 성공하고 자수성가해서 큰 성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며 십자가 지며 살아가니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느냐?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에 가능합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자취가 이 동북아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막 취재하는 방송들을 보면요, 제가 몇 가지 다른 지역을 취재한 이야기들인데도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징용 왔던 조선인들을 만났었던 현지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만났던 조선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때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와가지고 막 많이 고생했죠.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기억을 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도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말 하나도 조선말을 모르시는 외국인이 그 노래는 기억한다 그러면서 부르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목소리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게 얼마나 구성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지 그걸 조선 사람을 만났던 외국인들이 그걸 부르는 겁니다. LA만 아리랑이 아니고요, 오키나와 아리랑, 연해주 아리랑, 북간도의 아리랑. 우리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은 다르더라도 언제나 본향의 노래를 부르며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보셨죠? 그냥 막 강제징용 가 있는 자리에 벽에다가 뭐 어머니 쓰고 아리랑 가사 쓰고 그러면서 버텼던 시간들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전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 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해방의 시간이 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언젠가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아리랑이 있다면 제가 좀 멋진 아리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르디라는 오페라 작곡가를 아십니까?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성경의 상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유다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음악을 틀어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합창이 유명합니다. 우리말로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가사를 따서 이 곡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있습니다. 바 펜시에로, 바 펜시에로. 바가 여기 뭐 스페인어도 그러죠. 바모스, 뭐 바, 고거든요. 가라. 근데 펜시에로가 뭐냐면 생각들입니다. 내 몸은 갈 수 없는데 내 생각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굉장히 옛날 한국식으로 이제 옛날 한자식으로 번역해서 날아가라 상념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몸은 갈 수 없지만 나의 생각은, 나의 중심은, 나의 마음은 나는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백성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만들 때만 해도 이탈리아는 프랑스한테, 요즘 영화 나오죠. 나폴레옹 보시면 얻어맞고요. 프랑스한테 얻어맞고요. 또 오스트리아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 이탈리아의 상황을 베르디가 유대 민족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서 오페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 펜시에로 이 노래가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제2의 국가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국가를 부르는 거 왜 이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쫙 올리고, 아니 갑자기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 요단강 얘기하는 걸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의 제목 나부코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 같잖아요. 나부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어 이름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나부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돌아갈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까지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옳은가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이 땅의 법을 따라 살면 편하겠지만, 마치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루살렘과 요단강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던 겁니다. 영상 가운데 마지막 가사가, 신앙적인 가사 항상 이렇게 짧게 보여주고 말더라고요. 마지막 핵심적인 가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리.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한 15초, 20초 정도? 네.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기요. 네. 저기요. 세진아, 오늘 가사도 많이 틀리더라 너. 네.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주세요. 된다고요? 네. 마지막 가사를 이렇게 축약해 안 보이게 했더라고요. 신앙적인 가사다 보니까 세상 방송에서는 안 보이게 했는데요. 그 앞쪽부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리랑 아라리오 했듯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유대 민족도 저랬지,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때가 이를 거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리, 주님께서 고난 이겨낼 힘을 주시리. 우리 줄여도 되겠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신 계절,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왕으로 내 인생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탄 장난감, 성탄 케이크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바벨론의 크기를 논하는 그런 세상의 잣대에 내가 너무나 지금 비교하며 지쳐 있습니다. 주님, 거룩함에 철저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주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